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예원 칼럼을 교회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은 LH에서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그런 안심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1층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세요. 77세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성당에 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저희가 큰 길 건너편에 월평동, 저희는 만년동에 살고 월평동이 있는데 그곳 주공아파트에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장터에 아파트 장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지신 파는 상품 중에 계란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이제 계란을 구입해서 집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오는데 15분 걸리겠네요. 10분은 너무 짧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계란이 거의 다 떨어져서 두 판을 우리가 넉넉지 않은 살림에 계란이라도 많이 먹자. 그래서 이제 그날은 계란 두 판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집 앞 1층 사시는 할머니를 만나서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이야기가 그분과 간단하게 짧은 인사말 나누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헤어지곤 하는데 그날은 할머니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왜 레슬링 선수 전 선수죠. 심건호 씨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1인 세대, 1인 가정이 심각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고립된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들의 어떤 열악한 삶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도 없이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면 오히려 이제 신앙적으로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고독하고 그렇게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심건호 씨가 신앙을 가졌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1층에 사시는 그 할머니는 다행스럽게도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고 언뜻 전에 한번 그분이 이런 성령 체험하셨다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녀분과 함께 사시다가 이렇게 독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사실 때의 어떤 불편함에서 해방된 해방감도 있으셨겠지만 혼자 사는 데서 오는 고독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했더니 그 해방감은 3년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은 그 3년 해방감을 만끽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고독이 밀려오고 외로움에 못 견딜 텐데 자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시작된 고백이 제가 양손에 그 계란 한 판씩 두 판을 들고 뒤에는 그날은 참 가방을 매진 않았군요. 어쨌든 그걸 들고 꽤 오랜 시간을 그걸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그 시간을 견뎠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걸 말씀도 못하시고 이제 비로소 그걸 들어줄 만한, 이해할 만한 저를 만나서 쏟아내시는데 꽤 오랜 시간을 거기 서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사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습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삶에서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1층의 할머니처럼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이분은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평화롭고 정말 그분이 이제 소일거리 삼아서 이런 재활용 용품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거를 이렇게 모았다가 한 번에 실어가는 이런 일을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하고 계셔서 아니 어떻게 이걸 감당하고 계세요 했더니 이상하게 주변에서 자기에게 많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세 노인 한 분이 그런 재활용품을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고 계셔서 제가 놀랐던 건데, 그것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게 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가져온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얘기 나누다가 또 어떤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참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당 다니는 할머니, 평범하신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또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목사인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저기가 어딘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 다시 한번 지난주 지도는 지난주 말씀이 워낙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곳이라 대체 2000년 전 지명과 오늘날의 지명이 다르고 또 우리는 낯설잖아요. 물론 저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곳에 다녀와 봤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른 지도,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다른 지도로 사용하였고 이번에는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에 편리한 지도로 가져왔습니다. 자, 지도의 상단 부분에 좌측 상단 보면 바울이 투옥됨이라고 지문을 저렇게 써놨잖아요. 거기 빌립보, 거기에요. 거기. 지난주에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자, 저 드로아라는 아시아 지역 항구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 알려진 로마,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살았던 빌립보라는 도시, 그래서 작은 로마 같은 분위기가 물씬했던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유럽에서 첫 열매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거듭나게 해서 신앙을 갖게 하셔서 자기가 가진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로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서 듣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아마도 빌립보의 최초로 생긴, 유럽의 최초로 생긴 기독교회겠죠. 아니죠. 사도 바울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설립했을 수도 있으니까 유럽의 최초라고는 할 수 없겠죠. 어찌되었든 그건 우리가 2000년 역사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어쨌든 루디아라는 귀한 상인을 만나서 씨앗을 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해 보면 어떻게 끝났었죠?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루디아도 기도하는 곳, 안식일날 기도하는 곳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은 여기는 회당이 없었고, 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것으로 봐서는 안식일이면 보통 만약에 회당이 없더라도 저런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보통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조차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거기서 만난 거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실체를 전했겠죠. 루가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처에 나가다가 점쳐주는 여종, 어린 여종을 만난 건데, 그 여종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이제 울이라는 저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고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20장에 가서 나와요. 자, 어쨌든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서 말했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가 뭐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나쳤나 봐요. 근데 이제 반복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갔던 거죠. 마치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때 저런 장면이 있었죠. 아니, 그런데 왜 바울은 처음부터 그냥 하지 않고 저렇게 여러 날 동안 그걸 듣다가 했을까요? 처음에는 옳은 말을 해서 그냥 놔뒀고, 나중에 이게 반복되니까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괴로웠던 걸까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이런 상황을, 맥락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앞뒤 맥락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주석, 책, 여러 가지 뭐 논문, 뭐 연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의 이성을 다 사용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이따 뒤에 가다 보면 그건 반쪽인 거예요. 반쪽.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뭐 주석책, 학자들의 연구 성과, 뭐 논문,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바울이 괴로웠는지 이런 걸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제가 반쪽이라고 한 이유를 뒤에 가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악한 영, 점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뭐 점쳐서 누군가의 사사로운 이익을
돕진 않잖아요. 그러니 저건 분명히 악한 영의 활동일 텐데, 사도 바울이 악한 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겠죠. 그죠? 복음은 자신과 같은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바통을 받아서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 맛보고 전하고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자신의 고유한 사명인데, 저렇게 악한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놔둘 수는 없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고 참다가 축귀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자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이 여종의 점치는 일 덕분에 자기들이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런 일을 일으킨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여긴 장터로 번역되는데, 그 당시 아고라라는 어떤 광장이 장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재판터가 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성문에서 주로 그것을 했다면, 저렇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 속에 문화가 성행하는 곳에서는 아고라라는 곳을 사용하게 되죠. 광장, 장터, 뭐 그런 곳. 자, 거기에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혼란스럽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지금 보통 이렇게 어떤 여론을 혹은 공론화시키는 이런 활동을 과거나 지금이나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들이 주로 하는 수법은 뭐냐 하면, 나와 상대를 이렇게 갈라놓아요. 구분져서 적으로 규정을 해요. 이걸 빠르게 하죠. 적으로 규정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같은 편인 거예요. 지금 고발하는 사람의 편이고, 지금 이방에서 낯선 외지인들이 왔는데 그들을 적으로 빨리 규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유대인과 로마인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풍속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지냈었는데 저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라는 명목으로, 아까 상관들이라는 건 재판관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러니 이들을 얼른 재판을 해줘라 하고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 재판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해서 정말 많이 때린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옥,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저기를 가봤는데 정말 그곳이 정확히 그곳인지는 알 수 없죠. 보통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그곳을 유적지 혹은 관광지로 어떤 개발을 해서 관광 수입 올리려고 했던 측면도 강하게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아주 2000년 전과 흡사하게 그곳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열악한, 그 당시 뭐 토굴과 같은 그런 곳이었겠죠. 얼마나 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에베소, 자기들이 잘 알고 있었고 복음 전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성령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막으셔서 이곳으로 왔는데, 자기들에게 돌아온 건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웬걸 이제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예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서 착고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단순하게 감옥에 가둬두는 의미라기보다는 갇혀있는 동안에도 고문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도구예요, 저 착고라는 것이. 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세상에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요?
원망하고 푸념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서가 그걸 잘 말해주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오죠 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찬송했다는, 우리들과 하듯이 그런 찬송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들었겠죠.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대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대요.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완벽하게 그런 어떤 도구가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러니 저런 진동에 의해서 충분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거는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갇혔다가, 공회에서 심판받고 옥에 갇혔다가 죽이지 않고 왔을 때 그 공동체,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런 일이 일어나죠. 진동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간수도 깰 수밖에 없겠죠. 지진이 일어날 정도면. 그런데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대요. 우리는 간수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헤롯인가, 제사장들이었나요? 헤롯이었나요? 하여튼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면 그들을 감시했던 간수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 로마 시대에는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가 받을 형벌을 간수들이 대신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바울이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신기하죠? 왜 안 도망갔을까요? 그래서 간수가 얼른 뛰어들어가서 정말이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간수가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해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제 간수는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 자신의 어떤 저런 말을 했을 때는 자신도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고백이며 또한 요청이겠죠. 자,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암송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대요. 자, 저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풀어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잖아요. 저게 바울의 서신 중에 주옥 같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잘 서술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잠깐 갈라디아서를 2주에 걸쳐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로마서도 할 건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는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 로마서도 참고했었고, 지금 여기서 믿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 앞에 있는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누가가 서술하는 어떤 기법을 보면, 형태를 보면 이 중의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자, 여기서 믿으라는 건
뒤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믿음이나 뒤에 있는 믿음이나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믿음은 원래 우리에게 없던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건데 그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할 때 알아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 피스티스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어떤 형태로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어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 앞에는 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뒤에는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둘은 하나인 거예요. 선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선물 받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제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이 내용을 잊지 않으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수도 앞에 루디아처럼 적어도 이 안에 종교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계기로 내 믿음이 확 자라나는 성령 충만함의 현장을 지금 간수가 목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어요? 이건 성령 충만함을 기념하는, 저기서 말하는 건 문자적으로는 물세례겠지만 그 상징인 거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물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상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내게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와 있던 믿음이 확 자라나는 경험, 이 경험,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일에 쓰려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날이 새자 상관들이 부하를 내보내서 이 사람들 놓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간수가 그 말을 기쁘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평안히 가도 돼 했는데 바울이 태클을 걸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그냥 내보내려고 하냐? 그 사람들 보고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우리를 가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이제서 주장을 하죠? 앞에서 주장하지 않고. 봐봐요.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이 그 재판관들한테 얘기하니까 재판관들이 두려워했다잖아요. 왜? 로마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물론 로마가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뭐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성문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대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물론. 하지만 최소한 로마 시민의 특권이 있었어요. 저런 함부로 매를 대거나 재판도 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이런 건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저거 마저 읽고 제가 나눠봐요. 자,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제 그들의 정식 사과를 받고 이것을 어떤 공개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적으로 저들이 잘못한 거구나를 인식하게 하고 나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다음 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바보같이 매 맞고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뒷북을 칠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추론해 갈 때 그것을 오랜 시간 했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에 도움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주석도 읽어보고 뭐 논문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공통적인 의견이 이제 이 빌립보에 교회라는 데가 탄생했고 이미 루디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돼서 공동체가 형성이 될 텐데, 이 공동체가 앞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법에 저촉받는 상태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동안 지금 바울이 겪은 이 일이 어떤 로마법적으로 정당하고 앞으로 이들이 신앙 활동을 할 때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이것이 좀 더 공론화돼서 공식적으로 이런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일을 이들이 겪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21세기에 오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집적되어 있고 전문가들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동원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업적들이 말도 못하죠. 그것만 다 훑어보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AI라는 것이 나와서 시간을 줄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예배 시간에 어떤 성경 본문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왜 반쪽이라는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또 그의 일행들이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먼저 사용했으면,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보면 사용할 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이걸 사용하지 않다가 뒤에 가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뒤늦게 깨달았던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진실에 가깝게, 또는 오늘날 예배 드리고 있는 공동체에 유익하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더 풍성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을 추상해내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후천적인 공부를 통해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수차례 막으심, 또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지식들, 축적된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선교 활동에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으셨잖아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도 해석하는데도 경험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 성령의 막으심을 경험한 자들이 더 유익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울이 오늘 자신의 로마 시민권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지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성경 지식들에 대한 해석과 또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충만하게 하는 경험까지 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섣불리 너의 판단, 너의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본성상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 성과를 자신이 취할 확률이 높죠.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죠. 그래서 그렇게 쓰러져 간 사람들도 많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나중에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서 망한 사람들도 많고, 문제는 자신만 그렇게 망하면 괜찮겠지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명자 사역자들이 이 공동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 오늘날 2000년이라는 간격,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공간적인 간격, 시공간의 간격을 극복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바를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이성,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경험들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경험, 성령께서 무언가를 못하게 하시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 내 고집을 세워서,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워서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그것에 따른 결과가 선하게 나왔든 악하게 나오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우쭐해하고 그 결과로 인해 오는 유익을 내가 다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잠잠하게 기다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 판단이 섰을 때도 그걸 내려놔보고, 또 내 판단이 사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행할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내 사명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는 우선 먼저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끌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이성을 가진 우리들의 가장 좋은 태도는 뭐라고요?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1층에 사는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이 할머니가 사도 바울과 이 신라, 또 그들의 일행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며, 저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그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기도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엔 잘 몰랐다가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를 뒤에서 알게 된 때가 있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기도 제목이나 기도할 내용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을 때, 그들이 함께 합력했을 때는 기도가 잘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위기나 고난의 현장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의 경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어떤 성령 충만한 경험까지 허락한 사명자들은 어떤 일을 내가 잘 판단이 서지 않고, 혹은 내 이성이 어떤 판단을 서고 있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만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공동체가 믿음이 또 자라고 또 단단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형성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가 그거를 듣고 깨달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